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컨텍스트는 세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공통적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을 따르라.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문제, 성경 전체는 이 문제를 핵심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완전한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도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가난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 예수를 따릅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 두 번째로는 죄인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 세 번째로는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사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본문을 일부러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받았느니라 하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지가 하나님인가?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나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았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하는 일어나 걸어가라. 둘 다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예수님께는 사실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쉬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서 오신 이유는 죄사함은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 삶에 다가온 하나님의 형벌 혹은 사단이 우리에게 적법적으로 가져온 삶의 저주,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사함을 받는 길인데, 그 죄사함을 주는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린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혹은 어떤 사건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엄청난 신경병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스트레스가 극한에 이르러서 결국은 신경병의 극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중풍병 아닙니까? 이 중풍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이죠.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된 마음,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중심적인 마음, 이런 것이 결국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었고 결국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중풍병자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저주받은 삶이 된 것이죠.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 저주받은 삶, 죄 때문에 저주받은 삶에서 우리에게 고침을 주고 회복을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넘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저주로 다가온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유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 치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하는 권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아적 사역은 세 가지라고 했죠. 제자사역, 전도사역, 치유사역인데 그 치유사역에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죄 사함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제자사역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다스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실제로 그 삶이 그렇게 변화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자사역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모든 사역은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를 세리, 죄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도 세리이지 않습니까? 세리는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과 결탁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한 사람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인이죠. 그래서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우리 주위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내가 그럴 수 있고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친척이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학교 동창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건강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병든 몸이라는 거죠. 병든 정신이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컴프로미스를 하면서 악한 자들과 결탁해가지고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재물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결코 편할 수가 없죠. 스트레스는 더 많아지겠죠. 앞에서 본 중풍병자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병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체다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보다는 긍휼을 더 원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혹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노라. 역시도 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 세리인 마태,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모두 죄인들이겠죠. 왜? 죄와 연관된 사람들이겠죠. 겉으로 드러난 분명한 죄가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시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없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죄는 없을까요? 주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 죄인들을 고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는 사람, 자신이 병든 자인 줄 깨닫는 사람, 자신에게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나는 죄인이요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하고 애타게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른다는 것을 오늘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의 집에 가신 거 아닙니까? 마태를 세리 그리고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존재, 매국노라고 지칭을 받는 사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 회복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마태는 불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갈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데 마태, 이런 마음의 갈등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즉시로 그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의 인카운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 생각해 봅시다.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엄청난 죄인으로서 손가락질을 마땅히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서 용서함을 받았다.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분을 따르겠다. 제자와의 근본적인 동기는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엄청난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경험과 체험과 감격과 감사와 애통함이 없었던 사람은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것입니다.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자신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뒷글만을 계속 언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금식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바꾸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은 회개의 표식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용서받기 위한 율법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애통하는 것이 금식의 근본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보다 더 큰 죄인들도, 나 같은 죄인들을 오히려 돕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목적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 좋은 것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신랑 대신 예수님,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 율법에서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 율법에서 울면서 나를 용서해 주실 그분 메시아에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금식의 때가 아니라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소식을 가져와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빼앗아갔다. 그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하겠느냐? 아니 지금 금식하는 목적이 달성되었는데 금식하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에게서 떠나갔을 때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죄된 세상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아니면 지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일어나게 하사 죄사함의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옵소서. 이럴 때는 금식할 것이라는 게 금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사함을 위해서 금식했다면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시대가 오게 해달라고 금식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금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에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생배 조각 금식입니다. 낡은 옷 율법입니다. 금식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채우려고 했지만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은 더 찢어지고 마음의 정죄함과 저주를 더 받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는 새 포도주 복음입니다. 낡은 가죽부대 율법입니다. 복음을 율법에 넣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복음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냐. 새 포도주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죄사함의 놀라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는데 이 복음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교회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복음을 증가하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때문에 질병의 치유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복음을 증가하는 새 시대가 도래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주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율법의 구약 시대는 떠나가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려졌다. 죄로 인해서 애통하던 때는 떠나가고 이제 죄 사함을 받은 감격의 섬김의 때가 다가왔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죄 사함의 감격으로 넘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성령의 빛 안에서 자신의 죄를 그냥 회개하고 나왔을 때 성령의 빛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다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고 그 감사에 넘치는 힘으로서 이제는 죄를 이기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새 포도주는 복음의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로운 새 포도주의 교회에 담아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회를 꿈꿉시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며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